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기도가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이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향해 가장 치열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도 생활을 약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훔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도 이 사실을 역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인생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 가운데 선한 형편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상 가운데 한 명인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속에서 저가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 수가 대략적으로 70여 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총리인 요셉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크게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저희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탄압 정책에 의해서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게 됐을 때에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됐을 때에 저희는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이 중병 걸려서 쓴 시편이 나옵니다. 바로 시 39편입니다. 다윗은 중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더 이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내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염려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내 건강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 왕이라는 권세도 내 병을 고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도 나를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에 그는 불효막심하게도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그는 먼 나라로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정말 살만 났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행복은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다 잃고 말았을 때에 그는 종의 신세로 거짓골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면서 그런 배고픔 속에서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만할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내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그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때야 나의 나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했는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을 고생을 시키신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큰 깨달음 속에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에 이런 한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임자에 죽을 사자 그리고 부를 호자에 그리고 하늘 천자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하늘을 찾는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죽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큰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내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고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혹시라도 멀어지지 아니했는지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진실해지고 회복되고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탄식했다는 말은 그만큼 저희가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을 의미합니다.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내쉬었음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바로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앞에 홍해를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저희는 진퇴양난 속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형편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세는, 지도자인 모세는 이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리고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표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셔서 저희를 온전히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느냐, 좌우도 막혔느냐, 그리하면 위를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775년 4월 영국군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세는 너무나도 불리하게 전개됐습니다. 군사력을 놓고 볼 때에 군인의 수가 절대 열세였고 무기 또한 형편없이 열세였습니다. 독립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했는데 패배는 너무나도 확실해졌습니다. 모두가 탄식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신앙의 사람이었던 미국의 지도자들은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을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모두가 단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금식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을 멈추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당시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 기도에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꼭 1년이 지난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격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최후로 의지하는 수단이고 마지막 돌파구이다. 기도는 최후의 생명줄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최후의 생명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을 만났을 때 탄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한숨만 내쉬어서도 안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23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됐다라는 말, 윗상자에 이를 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비로소 시작됐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이것이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 저희를 살리는 기도가 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 속에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도가 됐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방적인 블레셋과 싸우면서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적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삼손이 있었던 그 옆자리에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됩니다. 소생합니다. 그리고 적들을 온전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샘을 가리켜서 에낙고레라고 부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터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막힌 길들이 열리고 뚫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를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게 된 시작은
1837년 새뮤엘 모스 박사가 발명한 전신기 덕분입니다. 모스 박사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빠르게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모스 박사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구가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나에게 빛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신기를 발명케 하셨다고. 모든 발명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스 박사는 전신기를 발명한 후에 맨 처음 보낸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보낸 최초의 전신기로 보낸 최초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앙격언은 말합니다. 기도는 인생의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늘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내 앞길이 열리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방법이 없을 때, 내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너무나도 상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하고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책을 보면 다 기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런 책인 걸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오 할레스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레스비 기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다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의지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앙의 방법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신앙의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인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럴 때 기도가 우리의 답이 된다고, 우리의 인생 문제의 답이 되고 고난의 문제의 답이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시편 50편 15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이요,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2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놀랍게 간증하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고난을 만났을 때 바른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탄식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 문제에 답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을까요?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의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 아무리 했어도 해결의 기미가 없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인생의 답을 찾기를, 또 고난의 모든 문제의 답을 찾기를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감사케 하시며 또한 우리를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주를 기억하여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믿게 하시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된 모습으로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사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받아 주의 놀라우신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찬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 못할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